아직도 목사님 66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66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의 습관을 새롭게 가지려고 하거나 또 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66일 동안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어질 때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66일 동안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 67일째가 되어지면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까지가 바로 66일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큐티를 6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오셨던, 그리고 66일을 잘 마치셨던 권사님께서 나눔방에서 이렇게 선배 식구들에게, 나눔방 식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66일을 큐티를 해보니까 적용이 제일 힘든데 선배님들은 적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따시는 게 뭐냐고 하면, 바쁘게 일하시는 분은 빼고요, 그분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을 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쁜 사람이 적용을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쉼이 많은 사람,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환경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적용할 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바쁜 사람은 바쁜 일 때문에 적용할 시간 자체가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적용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실은 그 적용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콰이어 타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적용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묵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혹은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몇 분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또 오늘은 내가 성경을 보겠다가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겠다. 그러니까 오늘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뽑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적용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트가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하트를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전달할 것인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적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부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적용을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바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오늘 적용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깊은 묵상에 여러분 한번 포커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큐티 교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966 큐티 선교회는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보편적이고 또 여러 큐티 책을 다 돌아보았을 때 새신자들 혹은 또 처음 큐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생명의 삶이 참 잘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콰이어 타임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콰이어 타임을 계속해서 나누고 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우리 선교회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큐티 책을 가지시고 또 아니면 성경을 가지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인데요.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기억에 남는 순교이죠. 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가상 7원의 이야기가 두 가지나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가 순교할 그때쯤에 오늘 바로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좌 옆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돌에 맞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그 얼굴이 찡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오늘 천사의 얼굴 같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끔 하는 그러한 귀한 내용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아주 슬퍼하고 크게 마음 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의 옷을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오늘 사울의 핍박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겠죠. 4절에서 8절에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빌립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빌립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표적과 또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오늘 중풍병자나 또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는 사건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건은 9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술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이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빌립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또 빌립에게 오늘 세례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져. 12절 13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이 세례를 받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절과 13절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빌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도 오늘 빌립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나 오늘 많은 병전자들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빌립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능력 전도와 따르는 무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콰이어타임이 오늘 콰이어타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하면, 어제 기도 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병든 자들, 오늘 이게 치유받고 있는 많은 병든 자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요.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오늘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진 자들, 그리고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고, 가진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오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나 병든 자를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 사도들이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치유의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되더라 라든지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의 전도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쏟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 능력 전도를 통해서 따르는 무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되고요. 때와 기한을 따라서 오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오늘 전도하는 삶이 필요할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지냈던 그 삶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순종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큐티책을 전해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특별히 그 안에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꾸고 살아갔더니 내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적용으로 삼아 보는 거죠. 이것을 해나가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큐티책을 하나를 던져주는 것과 또 그 안에 복음의 마음을 심고 사랑의 마음을 심고 그리고 내 삶의 간증을 심고 바로 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베풀어도 제대로 베풀고 하나를 드려도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 사람을 흩으시고 또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상에서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며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한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또 모든 고침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능력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